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천명 미션의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응답의 그 축복 속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성취될 말씀도 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를 뭐라 했죠?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다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인 것입니다. 또 그 교회들이 모여 있는 장소 혹은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그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를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 했습니다. 왜요?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한 겁니다. 거기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야말로 모두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그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저런 오만 사람이 다 와 있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한 특별 사명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는 교회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겁될 것을 보고 쏟거나 시험들지 말라 했습니다. 진짜 그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 쏟고 당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못 보고 그 축복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교회는 껍데기 아니라 껍데기 아닙니다. 우리 신문과 소속과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게 교회다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의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교회다 했습니다. 저런 사람도요, 그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특별 사명을 가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복음과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 서밋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축복 서밋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그렇잖아요. 진짜 예배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문제도 없게 되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원수도 없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죠.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속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유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께 베푸신 선물이고요,
그것은 최고의 영적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서밋 시간을 24시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 가정, 직장 등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야말로 원수도 없고요. 문제도 없는 그런 천국을 24시 누리게 되겠죠. 그렇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다. 여러분요, 교회는 특별한 장소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진짜요 처소인 것입니다. 성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배가 뭐냐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드려야 되겠죠. 먼저 예배는요, 여러분요, 아무나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중 은혜가 예배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만 받으신다니까요. 맞습니까? 아무리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분 있으나 모르겠지만, 개, 강아지 그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뻐도 그 하나님 앞에 그건 예배 못 드려요. 세상에요, 어떤 영웅월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성취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 그 말씀 속에 복음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말씀 속에 성취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 번째, 그 말씀 속에 응답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시간표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 속에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언제 주신다고요? 예배 때. 어떻게 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딱 주시는 게 첫째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뭡니까? 잘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의이시고 참 능력자이시는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조건 없이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시겠대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만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시고 해답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새롭게 시작하고 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왜 먼저 주신 겁니까? 간단히 우리 보고 먼저 누리라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들과 또 여러분 가정에서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아멘입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통해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절대 계획이고 뜻이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취시키겠다라고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절대적인 영원하신 언약, 절대적인 언약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리고 개인적인 언약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고 성취시키게 하시고자 하는 남은 자. 그 개인적인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은요, 바로 이렇게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대적 언약 세계 복음화의 주요를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언약이 뭐라고요?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남긴 자예요. 하나님이 남을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남길 자로 축복,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누구도 건들 수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과 언약은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길이고 존재의 의미이고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복음과 언약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전부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 때 주신 말씀 속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하시는 절대 기도 제목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 찾아내야 돼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우리로 이 땅에서 복음과 전도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의 우선 방향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좌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때 모든 흑암 결박도 우리가 셈을 얻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때는요, 문제도 없게 되고 원수도 없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보좌의 축복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막 임마누엘 회복되고요. 원네스 축복이 원네스 축복이 되어지는, 원네스 축복이 회복되어지죠. 막 그렇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예배 때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요, 한 가지 좀 질문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세상은요, 크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전도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크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천국에는 전도가 없어요. 전도가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데 뭔 전도가 있습니까? 그 천국에게는요, 진짜 영원한 보좌와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뭐냐? 이 땅에서 전도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게 예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24시 예배의 삶, 정말 이 참 서밋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24시 누리게 된다. 끝나는 겁니다. 먼저 주일 예배, 그것부터 성공하세요. 거기서부터 이 예배의 축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께서 주신 오직,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탁, 이 사무직 언약으로 탁 붙잡고 오로지 보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진짜 이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로 보좌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역사하셔서 다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데요. 진짜 24시 예배의 축복된 서밋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모직을 붙잡고 보좌에 집중하는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가 되기까지. 할렐루야.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뭡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창세기 3:61장에 나가 없는 그 상태, 138로 완전히 충만되어진 그 상태. 아멘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138로 나의 영적 DNA가 바뀌어져 있는 그 서밋 상태. 그 수준이 딱 되어지게 되면 24시 예배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럼 언제까지 말할 것이 없다니까. 계속 사무직 붙잡고요, 집중하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요, 또 예배의 방향 맞추세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때요, 그 사무직을 붙잡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받으세요. 그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충만케 하셔서 누리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갖게 하십니다. 저는요, 그 증거를요, 하나님이요, 정말로요, 그 증거 안 주시면 저는요, 그래서 그 힘 안 주시면 저는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우리 가운데 진짜 그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막 성령으로 24시 내주인도 역사해 주시고. 맞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딱 인도받게 되면 강단을 통해 시간표에 맞는 성취의 말씀과 응답들 기도 제목을 주시고요. 누릴 수 있는 막 새 힘도 주시고요. 맞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8가지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주시는 그 모든 축복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좌화 시켜주는 것이 8가지 시스템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딱 인도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지금도 물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라고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린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까? 교회에서.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힘든 곳 아닙니까? 광야.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먼저 성막을 지어라. 그 말씀을 계속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강단에 주시는 말씀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아멘으로 다 받아지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 전환점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요, 시샘말로 대박 터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자손 1000대까지 그 축복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참 지금 막 강단에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막 진짜 소름 끼치게 막 어떤 때는요 막 진짜 막 그 막 성령이 감동하신 이 보좌의 그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막 쫙 밀려오는 같은 그런 것을 막 굉장히 느낍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요,
좀 거시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유튜브 보니까 오히려 안 봐.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요, 진짜 강단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개인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시면서 깊이 보세요. 여러분 시간표에 맞추고 여러분 개인에게 맞추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 진짜 다른 수준의 이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포로만 보면 어떤 때는요, 그래 뭐 시간표겠지 그러면서도요, 좀 안 됐다. 물론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요즘에 강단 말씀이요, 정말 여러분 인생, 여러분 후대까지 싹 다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지금요 말씀이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가 뭐냐, 그것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교회들은 헌금, 그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헌금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뭐 11주도 있고, 물론 11주는 헌금이 아니지만, 하여튼 11주도 있고, 건축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도 있고, 특히 우리 교회는 서밋 장학 헌금도 있고, 그죠? 있잖아요. 그 외에도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헌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금이. 구약에는 피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언제든지 짐승이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죠? 지금은 피 없이 나갈 수 있죠. 왜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명심할 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언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 바르지 않고는, 피가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생명돼 버렸어요. 신분이 회복됐다 그 말이죠.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회복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헌금이 뭐냐? 헌금. 그리스도로 우리는요, 신분이 회복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헌금은 뭐냐? 헌금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자, 헌금이 뭐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는데 헌금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자, 그래서 헌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금을 불가능한 내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비즈니스입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존재케 하신 이유. 맞죠? 그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첫째,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한마디로 24시 유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가장 첫 번째 일이. 나는 그렇게 믿고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유. 모든 감사를 꺾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누리게 하시려고. 자녀다운 그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자, 헌금이 뭐죠? 그렇다면 나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후대까지 복보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그거 아닙니까? 헌금은. 그래서 헌금은요, 진짜 다시 말하지만 나를 가장 가치 있고 힘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투자다. 그래서 헌금은 내게 지상 최고의 다른 이익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다. 헌금이 그겁니다. 여러분, 헌금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헌금을 어디에서 드리는 겁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요, 여러분 개인과 후대와 모두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최고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축복 누리게 하려고 예배, 그 축복 누리게 하려고 헌금. 이거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에? 그리고요, 그 축복 누리게 하려고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뭐 하는 기도를 하죠? 해야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0.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런 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도 되겠지만, 그런 수준 낮은 기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다 귀신들 섬기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시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시고요, 그 나라와 그 의, 그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로 임하셨어. 모든 것을 꺾으시고 정말 이곳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복음을 내게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왜? 그 일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이 합해진 것을 보고 교회의 완성이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완성되는 날, 정말 여러분요, 보좌의 393의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날마다 삼절기의 축복이,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하는 일에 모든 발걸음 속에 막 보좌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도 정확하게 누구도 감히 막지 못하게, 그렇게 딱 인도받는 여러분을 누가 막는다? 하나님이
붙잡아 막아버립니다. 그냥. 꼼짝달싹.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왔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네 후대로 말미암아 복이 돼.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게. 정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인도받게 되면요,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범사에. 아주 암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는 뭐냐?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와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절대 축복을 받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의 이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마태복음 33절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귀신을 꺾는 권세도 주시려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수 있도록 갈감마 속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 영적 서밋이 되어진 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놓고 그러면 항상 내가 함께하라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감을 꺾어버리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보좌의 권세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진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 이 축복이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배. 알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 또 주셨다? 기도의 제목. 또 뭐 또 주셨다? 헌금의 기회. 알았습니까? 헌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축복을 낳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거 말고 이 땅에서 뭐 당연히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그리고 그 천국에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남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 뭐 영원 임마누엘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헌금의 그 비밀한 축복을 통하여 뭐예요? 전도를 성공시켜서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의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요? 그 힘들 때 그 성막의 축복,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 이 성막 속에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밀이 다 있다니까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건축해놓고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후대도 그것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자들도 또 누리게 하고 모두를 살리게 하시는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주시는 절대 축복의 기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다른 축복을 힘있고 멋있고 행복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을 그 내일은요 우리 영적 상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정말로 이 우리를 축복하셔 최고로 가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우리가 더 큰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증거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영원한 자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 교육자들이 제대로 심부름하게 하시고 이 정의, 이 일을 놓고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더더욱 집중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사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